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이 깨어졌지만 그 창조력을 통해서 약속하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서운하시고 뜻하신 그것은 전혀 실패하지도 사라지지도 변형되지도 않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 그 약속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6절까지를 외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원의 경륜 전체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역사, 어떻게 보면 그건 인간의 전체 역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그 역사랑 인간의 역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마치 다른 분리되어 있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세상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좀 차이가 있다 또는 분리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사에 대한 인식과 함께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율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할 때에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19절 20절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로는 생각할 때에 성경이라는 단어와 동일시해서 보죠. 물론 거의 그렇게 쓰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뭘 이야기하죠? 성경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율법,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지는 않죠. 담을 수도 없고요. 그죠? 66권이라는 1189장이라는 요 작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담을 수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쓸 때에 두 가지로 쓰고 있다는 걸 조금 이해는 해야 합니다. 제일 잘 쓰이는 표현은 성경이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을 표현할 때 율법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할 때 율법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표현으로 율법을 쓰는 것을 그 전체를 포함하고 해서 또 율법을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과 뜻이라는 측면에서도 율법이라는 말로도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질서라는 측면에서도 율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이하에 있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도 있지만 인류 전체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또는 이 세상 전체를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같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19절 20절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온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이니라. 아멘. 율법 아래, 이 세상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질서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에 온 세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그 심판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3장 21절 이후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 이제는에는 우리나라 번역에는 조금 물론 이제는이라는 단어 속에 이제는 하면은 뭐와 구분이 되죠? 앞에는 이렇게 구분되죠. 예전과 이제는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의미는 앞의 것과 좀 반대의 개념이 앞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이 그러나라는 의미를 포함은 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 번역에는 없지만 영어 번역이나 언어 번역에는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제는이 그걸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좀 안 썼는데 여러분 성경에 쓸 수 있으면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고 써놓으세요. 예, 의미를 더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저는 제 성경이나 제가 보는 거에는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더 분명해서 그런데 이제는 이 한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인류의 역사, 그것과 그 기준과 질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 다른 한의가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이란 말은 인류 전체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오늘 이야기하는 여기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이제는 이란 단어 속에 어떻게 보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러면 그 복음이 마침내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내셨으면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서 로마서 3장으로 바로 툭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창세기 4장부터 이렇게 쭉 그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의 내용들이 쭉 있습니까? 좀 빨리 그냥 구원을 선포하셨으면 바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우리 마음에는 그런 이해 못하는 불이해와 또는 그것이 원망 섞인 그런 불평으로 나오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통해서 하시고 하자는 그 작정, 그건 단순하게 어떤 개념적으로나 그리고 인간들의 어떤 생각하는 그 이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차원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규모와 그런 범위와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같이 살펴봅시다. 율법 아래 인간들의 형편이 모두가 심판 아래 있다고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의와 그 정의의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에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형편과 처지를 볼 때에 모두 저주받아 심판 아래 있다가 결국 죽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어둠과 죽음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오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타락하고 거부했죠.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빛을 싫어하며 그 빛을 미워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주인으로, 구원의 주인,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죽여버리죠. 근데 구원주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그 방법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의 핵심인 그 복음을 이루는 방법으로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까지 죽여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형편에 대해서 믿는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절대적인 어떤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본문이 있는 부분으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하고 3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읽습니다. 2장 36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한 역사 속에서 우리 읽지 않은 2장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주 메시아를 세우시고 그 선포하시고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죽여버렸다. 그래서 2장 3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대조가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낸 예수님을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시키셔서 마침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죠? 이들이 어떤 절망을 가집니까? 이제 끝장났구나. 지금 37절에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없지만 이 단어 속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 어쩌노? 우리 이제 다 죽었네. 큰일 났네. 근데 뭐라고요?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죽임으로 끝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완성하셔서 너희들의 주와 왕으로 아무도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아무도 예수님을 죽음 아래 가둘 수 없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주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죠? 주와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구원이 성령과 함께 너희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 그렇게 그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뒤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또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선포,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쭉 이어오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인간들의 역사가 어떻다고요? 살인과 폭력과 반역과 하나님을 혐오하고 싫어하고 반역하고 인간을 그리고 스스로를 역사를 모든 세대와 문화 가운데서 오로지 죄악만 짓는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읽은 그것처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죽이는 역사를 해왔지만 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결국 너희들의 전 역사의 모습을 마치 도장 찍어서 결론 내듯이 우리의 전 인류의 역사는 살인과 폭력이다 라고 고발하는 것처럼 너희 스스로 그렇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과 의와 진리다. 그걸 분명히 드러내심으로 어떻게 주와 왕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주와 왕으로 삼으심으로 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생명과 의와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 방법 외에는 안 됩니까? 그 방법 외에는 안 됩니까? 그렇다. 왜요?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 가두어 두신 이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신 이유는 뭐라고요? 심판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 하나님의 저주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말고는 다른 방법 없습니까? 방법이 없죠.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는 안 되죠.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위인전도 보고 영웅전도 보고 엄청 많죠. 그리고 꾸며져 있는 것들도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자서전 같은 거 보면 막 숨겨놓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인간의 역사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를 한번 가봅시다.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내용이 있는데 3장 9절부터 3장 로마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3장 9절부터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의 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들의 모습, 율법 아래 율법을 협의적으로 사용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근데 율법 아래 그 성경 아래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다 뭐라고요? 9절 10절에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의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죠. 누구만? 구약 율법을 가진 자들만 아니고 구약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요. 그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입, 목구멍, 혀, 입술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여서 행하는 모든 발로 행하는 그 말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전체 역사를 이야기하죠. 그 모든 역사가 뭐라고요? 오로지 악만 행한다고요. 18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보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익어가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추위가 오고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이 나고
창조자가 없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질서 있게 단 1mm도 지구가 한 번이라도 태양에 더 가까워졌던 적도 없고 1mm라도 더 멀어졌던 적이 없는 이 너무나도 신비로운 너무나도 정확하고 흠이 하나 없는 이 창조 질서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버젓이 눈에 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이웃에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오직 불의와 불경건으로만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들의 모습. 결국 그들의 형편이 뭐라고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나오는 것까지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악되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나 왜 예수님만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둡고 냄새나는 죽음의 현장 그 현장 가운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죠. 하나님으로만 죄가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간들의 반응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이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가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지기 싫으신데 막 억지로 막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좀 확인해 봅시다. 빌립보서로 빨리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2장 5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저 그냥 억지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나님이셨는데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존귀함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뭔가 투자해서 뭔가 예수 믿고 뭔가 투자하면 헌금하면 신앙생활 하면 뭐 어떻게 좋게 된다니까 어떤 사람 복 받았다더라 이러니까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순종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머리 위에 오르셨네. 오르셨으니까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게 아니라 11절에 뭐라고요? 누구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투자로 아니면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서 기뻐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하나님은 또 뭘 받으신 거예요? 찬송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찬송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에 대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찬송하시고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심으로 예수님 자체가 찬송이 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죠. 이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12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뭔가 투자나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너 이거 해. 이게 아니고 12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왜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억지로 진 게 아니라 이게 영광인 걸 아니까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게 기쁨의 길이고 정말 참되고 복되고 의와 진리의 영광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즐거이 순종하신 거예요. 물론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뚱이 속에 33년을 갖다가 갇혀 계셔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창조주로서의 모든 그런 영광을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말밥통에 태어나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아니 인간 중에서는 좀 그래도 최고 높은 왕자리에 오시면 좋겠는데 창조주가 인간의 자리에 오셨는데 인간 중에서도 제일 낮은 자리 말밥통에 오시는 왜요?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왠 줄 아세요? 13절부터 우리 좀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8절까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는데 이게 어떤 일이라고요? 너희 마음에 소원을 품고 어떤 소원이죠? 소원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소원을 두신다고. 우리를 소원으로 두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만을 우리가 전부로 알고 하나님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겪었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굶어 죽을 뻔한 위기도 너무 많고 그런 엄청난 고생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마치 전제물처럼, 전제는 뭐죠? 포도나 어떤 과일을 짜가지고 포도를 짜가지고 즙을 내서 질근질근 밟아서 그 즙을 내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게 전제예요. 마치 내 몸뚱아리가 내 인생이 내 삶 전체가 그렇게 밟혀서 즙이 나와서 그렇게 바쳐지는 것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바쳐진다 하더라도 기쁘고 기쁘다고 영광스럽고 기쁘다고 그러니까 이 영광을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이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도 이 감옥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고 여전히 전파되어지고 있고 이 생명이 여전히 열매 맺고 있고 자라가고 있다고. 너희가 바로 그 증거지 않느냐고. 너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지금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죠? 2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봐요. 2장 1절로. 어떻게 살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아멘. 4절까지요. 예. 어떻게 살라고요? 긍휼, 자비, 사랑.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십계명이 성경 전체의 어떤 명령이 핵심적으로 압축하고 있는 건 두 단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1절부터 4절까지는 뭘 이야기하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이게 방법입니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것 같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이지 않은 뭔가 어떤 비법,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세상이 금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 이 법으로 해라. 세상은 인정하지도 않고 세상은 좋아하지도 않는, 될 것 같지도 않은, 세상은 받아들여주지 않는데요.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데요. 이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왜 십자가일 수밖에 없냐면 세상은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만 인정하니까. 그럼 여기서 있는 1절부터 4절까지 이 방법은 뭐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실제적인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인정하지도 않는 그 방법은 너무나 넓고 크고 너무나 높고 깊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한다 하면 어느 정도까지죠. 어느 정도까지. 자기 목숨까지는 내어놓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과 자기의 사상에 빠져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 틀에 맞게 그래도 결국 또 자기를 위해서 죽죠. 자기 사상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위해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자기를 다 내려놓는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완전 급이 다르다는 이 표현으로도 말이 안 되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개미를 위해서 죽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개가 차에 치여 죽으려고 하는데 개를 구하려고 죽는 사람은 없죠.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데 개나 고양이를 식구라고까지 하나님의 정한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만 가능한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와도 거부하고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살아있죠. 살아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영광, 그 부요, 그 깊이와 높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일을 한다, 뭘 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한다가 아니라 너 누구냐라는 거예요. 살아있느냐. 그 기쁨과 영광은 살아있는 자만 누릴 수 있고 살아있는 자만 행할 수 있죠. 너무나 놀랍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야, 한번 꼬집어봐라. 살아있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구체적이에요. 어떤 하나님 뭔가 위대한 것, 어떤 능력을 주셔서 돈을 많이 주셔서 어떤 위대한 자리, 정치인, 대통령 등등 뒤에서 그런 조건과 환경으로 그걸 바꾸어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한국 전체가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도 온 세계가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거부하는 인생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 어둠과 그 죽음의 역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로 살아라. 성도로 살아라. 내가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 바라시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은 하나님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멋있게 보여주는 걸 할 때만 전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할 텐데 어떻게 이런 전도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런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십자가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뭐가 필요하죠?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통치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 방법, 십자가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창조주가 죽는 이 방법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죠.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의 차별이 없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산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내가 예수를 보냈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을 죽였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 예수 안에서 반드시 구원할 거야. 너희들은 죽였지만 그래도 이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예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과 질서 하나님의 방법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방법 아니고 뭔가 삐까번쩍한 뭔가 새롭고 멋있는 방법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6장 33절 3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이고 그리고 예수님 진짜 유머 대단하다. 예수님의 유머가 사실은 여기저기 있는데 여기에서도 유머를 제가 좋아하는 유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유머 중에 하나님 돈이 있고 어떤 권력이나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새로운 삐까번쩍한 뭐 4차 뭐 무슨 시대니 뭐 이래 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의와 나라를 구하면은 이걸 다 주시겠다고요? 그럼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 해볼게요. 이런 투자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의와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순종해라 이거예요.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가라.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죠. 종말의 시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질서는 이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한 새로운 기준과 질서가 선포되고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선포되었다. 그 말은 뭐죠? 세상의 폭력과 살인으로 권력과 투자나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십자가로만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만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었다. 순종해라. 내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게 답니까? 그래 그게 다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걱정들은 뭐죠?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요. 그 걱정들은 뭐죠? 내가 책임진다. 내가 통치자다. 너는 다스림을 받는 자다. 내가 아버지다. 너는 자식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지 자식이 하는 게 아니다. 32절 요 앞까지 부분은 세상이 구하는 거 이야기하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돈이 있으면 없으면 상관없다. 세상이 너희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든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라는 말은 그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순종하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이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한다고요. 내일이. 우리 내일 가면 오늘 그냥 고생하고 그냥 잊어버려. 내일 또 뭐 하루하루 그렇지 뭐. 내일 가서 또 내일 걱정이 그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가 걱정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날 괴로움. 한날 괴로움은 뭐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죠. 이 땅에서의 조건, 한국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또는 가난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서, 부자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부자든 가난하든 다 고통 중에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난하냐 부하냐 건강하냐 그렇지 않으냐 모든 성도는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없고 우리만 그럴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나라나 세계적으로 막 화폐를 많이 찍어서 막 이렇게 공급한다고 하는데 돈도 거저주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계를 통치하시고 인간은 그리고 세계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통치하는 것.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인간은 순종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동전의 양면이죠. 그죠? 근데 이런 생명과 의와 진리의 화폐는 성도만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도가 순종하는 이 동전 양면과 같은 화폐의 앞쪽 뒤쪽과 같은 이런 화폐죠. 세상은 거부하죠. 그러니까 우리만이 생명의 화폐를 찍어낼 수 있어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와 진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화폐를, 위조화폐를, 화폐 위조범이 돼요. 위조화폐를 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화폐는 십자가로만 가능한 발행할 수 있는 화폐다. 이 십자가, 이 구원,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싫어하겠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어떤 역사보다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실보다 너무나 분명한 이 은혜와 사랑, 이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 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 하루를 살면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루를 역사로 하나님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그저 스쳐가는 것 같고 집에 갇혀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조건 가운데 흔들리는 그 하루. 그러나 나침반으로 평생 흔들리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복을 향해서 날마다 순종으로 그렇게 생명을, 의를, 진리를 공급하는 그런 화폐를, 그런 양식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에게 끊임없이 공급합시다. 이 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아까도 빌립보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뻐서 찬송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신 것처럼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송하게 하려고. 마찬가지로 12절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삶을 삶으로 너희들이 내 찬송이 되게 하려고 했다라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 놀랍구나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그 은혜를 알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성도로 살아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다는 자체가 영광인 걸 알고 그 어떤 시련과 때로는 실패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다시 또 하루를 영광스럽게 즐겁게 예수의 소원 가운데 예수의 소원으로 또 예수를 소원하며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소원하시다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 냄새나는 우리를 소원하셔서 하나님을 소원 삼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찬송하고 영원히 찬송만 해도 부족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으로 늘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자로 살려고 또 이 하루 또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 시간도 주의 영광으로 찬송으로 담대히 당당하게 살겠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